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도록 하죠.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여러모로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국인 것 같아요. 정치,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특별히 오늘 아침에 보니까 벌써 5일째 지금 경남에서 산불이 잡히지를 않아서 오늘 보니까 벌써 한 20명 정도가 이미 사망을 하셨고요. 그 뉴스에서 나오는 것들이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위에서 이런 재난을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온 나라가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성경 공부를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 오늘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전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것 잠깐만 복습을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이전 시간에 저희가 나눴던 사사 이름이 누구인가요? 네,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를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기드온은 어떤 사람인가요? 기드온은 여러분들이 기억나시는 거, 기드온에 대해서 기억나시는 게 뭐가 있을까요? 굉장히 소심한 사람. 그렇습니다. 아주 소심한 사람이었고 계속해서 무언가 하나님한테 증거를 구하려고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려고 굉장히 소심하고 했던 사람이기도 하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말로가 참 그렇습니다. 굉장한 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 성공을 한 것 같지만 맨 마지막에 그 인생이 참 일종의 타락으로 그렇게 점철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도 보여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사사기를 하면서 기드온에 대해서 기드온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다시 회복이 되는 것도 보았지만 사사가 지도자가 되어서 타락해 나가는 그런 과정도 우리가 맨 마지막에 잠깐 보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가 이제 기드온의 자녀 가운데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통해서 얼마나 패악한 일들이 이스라엘 안 가운데 생기게 되는지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지난 시간에 보면 사사기 8장 29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로 기드온의 맨 마지막 일생을 가름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29절 말씀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여룻바알이 기드온이죠. 여룻바알의 뜻은 뭐예요? 바알과 싸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알과 싸울 정도로 그렇게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인데요.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의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그 다음이 문제예요. 31절부터가 이제 타락의 씨앗 그리고 재난의 징조가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다. 여기서 첩이라고 하는 것은 세겜에 있는 가나안 여인을 뜻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그런 중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지금 두 피를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피도 있지만 가나안의 피도, 이방인의 피도 섞여 있는 반이방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계속 읽어보면 33절에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 음행하였으며,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제 이스라엘은 다시 돌아가서 다시 음행을 시작을 합니다.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죠.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다시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를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점점 삶에서 잊혀지고 있는 것이죠. 35절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심지어 이 기드온의 집안 자체도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해야 될 사사기 9장의 말씀 아비멜렉의 이야기입니다. 아비멜렉은 사사는 아닌데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에서 이 사사 시대에 가장 뭐라고 할까요? 가장 문제가 많은 지도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9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모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이제 그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지도자가 되는 그 과정이 여기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일이 시작이 되는데요. 세겜은 가나안 땅이기는 하지만 사실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 세겜이라고 하는 이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단을 세우고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장소가 바로 이 세겜이고요.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던 그 장소가 바로 이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땅이 아닌 가나안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갱신하는 회복의 장소, 회개의 장소가 바로 이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멸망이 이스라엘 족속의 그 부패와 멸망이 세겜에서부터 또 시작된다는 게 또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사람들은 늘 거룩한 장소를 말을 하면서 이곳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거룩한 장소, 하나님이 임하는 장소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사실 이곳이 이제 참혹의 장소로 변하게 되는 것을 이제 사사기 9장 1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비멜렉이 어머니와 형제들을 찾아가요. 그런다면 뭐라고 하냐면은 외조부의 집, 자기 외가 쪽에 있는 사람들, 외가는 다 이 가나안 사람들이잖아요. 다 온 가족을 모여놓고 2절 말씀에 이렇게 일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을 만나면 다 귀에 대고 이렇게 말을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말로 하면은요, 무슨 뜻이냐면 여론을 이제 조작을 합시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이 얘기 해야 됩니다. 뭐라고 하냐면 2절 말씀 하반절에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내가 다스리는 게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낫습니까? 라고 계속 사람들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을 꼭 이야기를 하세요. 70명은 여러분의 세겜 사람들의 형제 자매 혈육이 아닙니다. 피가 없어요. 같은 피인 나 아비멜렉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이 세겜 땅에 있는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유익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마다 꼭 하십시오 라고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말씀,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이제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기 시작합니다. 가서 막 이제 여론을 만들기 시작을 해요. 이게 3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그들의 마음이, 세겜 사람들의 마음이 누구에게로 기울어요? 아비멜렉에게로 기울기 시작을 해요. 기드온의 자손 70명이 다스리는 것보다는 우리의 형제, 우리의 피가 흐르고 있는
아비멜렉이 이 지도하는 게 지도자가 되는 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이득이 있겠구나 그러면서 혈연과 지연을 이용해서 지도자를 세우는 방법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늘 보면 이게 참 문제예요. 그렇죠? 혈연과 지연, 학연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문제이기는 합니다. 여기에서도 그렇게 아비멜렉이 그런 꾀를 써서 사람들을 여론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자 4절 말씀에 그러자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 기울었고요. 그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 아비멜렉이야말로 우리의 형제지 아비멜렉이야말로 우리의 혈통이지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바알브리 신전으로 찾아갑니다. 바알의 신전으로 찾아간 다음에 그곳에 있었던 은 70전을 빼내서 누구에게 줘요?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이 돈으로 이제 지도자가 되라고 자금을 마련을 해줍니다. 세겜 사람들이. 그러자 아비멜렉은 곧바로 그 돈으로 무엇을 하냐면 4절 말씀에 보면 은 70개를 그에게 주며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요, 폭력배들을 샀다는 말이에요. 폭력배들을 사서 자기 부하로 만든 다음에 5절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기드온의 집으로 가서요. 그 집에는 누가 있어요? 자기 형제들 70명이 있잖아요. 그 70명을 다 잡아다가 이제 다 죽여버립니다. 한 바위에 올려놓고 다 죽였는데 한 명만 도망가요. 누구요? 누가 도망가요? 요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만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나머지 정적들인 70명의 그 아들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자기가 이 이스라엘 전체 민족 그리고 세겜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다스릴 수 있는 지도권은 권력을 이제 잡게 됩니다. 일종의 구테타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아비멜렉이 구테타를 일으킨 다음에 그 안에서 자기가 왕이 되게 됩니다. 7절 말씀. 사람들이 도망친 요담에게 찾아가서요. 지금 자기 형제들 다 죽었다. 아주 처참하게 70명이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그러자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소리 높여 외칩니다. 7절 말씀 하반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그러니까 막 올라가 꼭대기 올라가서 막 외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자, 그 다음에 비유가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할까요? 15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5절까지 8절부터 15절까지면 시작.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물에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요담이 나무 비유를 들고 있어요. 여기서 나무들 한번 몇몇 나무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번 무슨 나무 이야기가 나왔어요? 나무들이 있고요. 처음에 감람나무가 있고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가시나무, 또 있어 뭐 백향목도 있었어요.
일종의 상징입니다. 다 이게. 나무들이 몰려가서 감람나무에게 그리고 무화과나무에게 포도나무에게 왕이 돼달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모두가 다 거절을 합니다. 거절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하는 일이 더 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각자 그 나무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세워질 것이 아니고 자기 삶의 자리가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가시나무가 자기가 왕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감람나무는요, 올리브나무예요, 이게. 그래서 기름이 나옵니다. 기름으로 하는 일이 뭐예요? 기름으로. 올리브유로 하는 일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일, 뭐 먹고 마시고 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름 부음, 다시 말해서 종교적인 일을 합니다. 성전에서 뭐 제사장을 세운다든지 하는 일들을 써요. 그래서 왕을 세울 적에, 제사장을 세울 적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기름입니다. 그래서 감람나무는 성전을 뜻합니다. 성전 또는 종교의 일을 뜻해요. 그 다음에 무화과는 열매를 통해서 평화와 그리고 성장을 뜻합니다. 성장, 번영. 이것은 경제를 뜻해요. 먹고 사는 일을 뜻합니다. 포도나무는 기쁨. 그리고 이것은 가족을 뜻합니다. 가족 공동체를 뜻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요담이 이야기하고 있는 세 가지 나무는 사람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 가지 삶의 자리를 지금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종교라고 하는 영적 공동체를 이야기하고요. 먹고 사는 정치 경제 공동체를 이야기하고요. 이것은 가족 공동체, 혈연 공동체를 뜻합니다. 루터의 말로 하면 이게 이제 사람에게 주어진 세 가지 삶의 자리다. 모든 사람은 이 세 가지 삶의 자리에 다 들어있다라고 이야기하듯이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각각의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 자기 삶의 그 소명을 넘어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감람나무도 자기의 일, 나는 왕이 되는 사람이 아니다. 왕의 자리로 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무화과도 역시 자기의 열매 맺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것에 충실하려고 해요. 포도나무도 역시 열매 맺고 하는데 충실하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감람나무는 종교는 종교로서 충실해야 되고, 무화과는 정치 경제에 충실해야 되고, 그리고 포도나무는 가족 공동체에 충실해야 된다고 하는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누가 나와요? 가시나무. 백향목 이야기를 또 하면, 백향목은 언제 쓰입니까? 성전. 그리고 특별히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을 적에, 또 궁전을 지을 때 쓰였던 게 레바논의 백향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전이기도 하고 성전의 기둥을 만들기도 하고 왕국을 만드는 아주 기초를 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가시나무가 불을 살라서 백향목을 다 불살라 버린다라고 하는 그 뜻은 어떤 말이에요? 가시나무, 왕으로서 아무런 소명도 없고 아무런 자질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게 된다면 바로 나라와 종교, 이 땅을 다 불살라 버린다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요담이 그 이야기를, 그 저주를 지금 하는 겁니다. 계속 한번 16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운 것이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누가 했다요? 기드온이 그렇게 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서 우리 아버지 집을 쳐서, 그러니까는
내부에서 쿠데타 일으킨 거예요. 가족끼리 지금. 이 사사기 9장의 진짜 큰 문제는 뭐냐면요. 사사기 전체에서 사사들이 나올 적에는 사사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있으면 외부의 적들에게 싸우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사사기 한중간에 있는 사사기 9장의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아주 최고의 악랄한 지도자는 어디에서 출발을 하냐면은 이스라엘이 가장 핍박받고 억압받았던 그 시기를 이 사사기 9장에서 이야기하는데 내부에서 나온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바깥에서 들어온 가나안의 무슨 미디안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아주 아프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이 바로 이 사사기 9장입니다.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그러면서 18절입니다.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잔인하게 죽인 거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여론을 막 만들어서 그렇게 한 거죠. 19절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참으로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이제 저주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앞에서 이제 가시나무가 불살라서 백향목을 다 불살라 버린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이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세웠잖아요. 그렇죠?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사람들은 세겜 사람들인데 세겜 사람들을 불살라 버린대요. 여기서 요담이 하는 그 예언이 저주의 예언이 이게 나중에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을 후반부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겜 사람과 밀로의 집을 살릴 것이요 세겜 사람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릴 것이다. 그냥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비멜렉까지도 불에 휩싸여서 아비멜렉도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는 21절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하여 브엘로 가서 거기서 거주하니라 라고 이제 요담의 저주의 예언이 이렇게 그리심산 위에서 선언이 됩니다. 22절 말씀 아비멜렉을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몇 년 됐어요? 3년 되었습니다. 3년 동안 아비멜렉이 다스립니다.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 포악한 지도자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추측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3절 말씀이 이게 참 기가 막힌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내부에서 이제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누가 해결을 해요? 누가 움직여요? 23절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줬다. 그 다음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같은 한 패였는데 하나님이 둘을 갈라놓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선한 영이 아니라 악한 영을 보내셨대요.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때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방법,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는 반드시 보응한다. 그 다음 계속 읽어볼게요. 24절 말씀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하나님께서 인과응보하신다는 거죠.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를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하심이라. 25절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들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24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보응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서론이 나온 다음에요. 25절은 그 3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어요?
세겜 사람들이 산에서 누구를 엿보고 있어요? 아비멜렉의 눈치를 보면서 강도짓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또 아비멜렉이 알았네요. 26절. 이게 이제 단순히 강도짓으로 한 번에 일회성 강도짓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이제 26절부터 또 나오기 시작을 해요. 26절에서부터 29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을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물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 이르되 네 증언하여 나오라 하니라. 여기 이제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이 세겜 땅에서 좀 힘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허풍이 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세겜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연회를 베풀고 있는데 술 먹고 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막 허풍을 떠는 장면이에요. 이 가일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야 아비멜렉 그거 뭐 별것도 아니잖아 그러면서 이제 막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이게 28절 말씀이에요. 야 아비멜렉 누구야? 세겜은 또 누구야? 우리 세겜 사람들이 도대체 아비멜렉한테 이렇게 아비멜렉의 그 통치를 받아야 될 이유가 뭐야? 라고 떠벌리기 시작을 합니다. 앞에서는 뭐였어요? 아비멜렉은 우리의 혈통이다 라고 해서 우리의 형제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니까 야 아비멜렉 그 반절은 이스라엘 피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 사람 아니라고 이제 갈라놓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우리가 세겜 사람도 아비멜렉 그 반절은 그 이스라엘 사람인 아비멜렉을 섬길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그의 신복 오른팔 스불은 또 누구야? 그러면서 스불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요. 이 장군이 굉장히 좀 힘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야, 그 스불 별것도 아니잖아. 그러면서 이제 막 떠벌리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28절 하반절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후손이 아니고 기드온의 후손이 아니고 하물의 후손 아니야. 우리의 피는 이스라엘하고는 다른 피잖아. 우리 그거 기억해야지. 그러면서 사람들은 막 규합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29절 야 내가 좀 사람만 좀 있으면 부하만 좀 있으면 아비멜렉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면서 막 허풍을 떠는 장면이 29절입니다. 30절부터 3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스불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방백이라고 하는 말은 지도자라고 하는 말인데요. 뭐 우리가 이제 요거 다른 데서 영주라고도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도자라고 하면 됩니다. 스불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아비멜렉의 오른팔인데요.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화를 내면서 사자들을 보내서 아비멜렉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십시오. 가알이 지금 자기 형제들하고 세겜에서 막 사람들을 모아서 당신에게 대적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러니 빨리 이 가알을 싹을 잘라버려야 합니다. 매복했다가 완전히 다 전멸시켜버립시다 라고 하는 작전을 보냅니다. 제가 가만히 보면은 이 스불이라고 하는 이 지도자는요 이중 스파이였던 것 같아요. 이 뒷부분을 보면 이 스불이 누구 곁에 있냐면은 가알 옆에서 가알하고 막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3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다. 이 스불의 이야기를 듣고 아비멜렉의 군대가 군대를 넷으로 쪼개서 다 이제 매복해서 천천히 이제 한밤중에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 35절인데요.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에벳의 아들 가알이 성읍 문 앞에서 딱 봤는데요. 설 때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 자. 멀리서 보니까는 이렇게 매복했던 사람이 쓱 일어나는 게 보였던 거예요. 지금 가알이 눈이 멀리서 보였어요. 그러니까 36절에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거기 매복했다가 살짝 일어나는 그 사람들을 보고 스불한테 뭐라고 하냐, 곁에 있는 스불한테 저거 사람들이 지금 산 꼭대기에서 내려오는 거 아니야? 라고 해요. 그러니까 스불이 뭐라고 하냐면 36절에 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 잘못 봤어. 그거 그냥 산 그림자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거 산 그림자지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아마 새벽녘이든지 했던 것 같아요. 막 해가 막 뜨는 동트는 그때 이렇게 햇볕 때문에 이렇게 가리고 있을 적에 했던 것 같고요. 시간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가을에 아침 일찍 이제 성 딱 나가서 멀리 이렇게 쳐다보는데 사람이 이렇게 보이는 걸 보고 멀리서 보이고 저거 사람 아니야? 하고 있을 때 스불이 그거 사람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좀 있다 보니까 37절 가을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노님 상수리 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점점 가까이 오니까 이제 더 확실하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8절 말씀에서 스불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는 속였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도대체 누구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오 하던 그 입이 어디 있어? 너 지금 막 두려움에 떨면서 그거 보면서 막 덜덜 떨고 있으니까 야, 너 그때 그렇게 막 허풍 떨면서 하던 거 이제 어디 그 기백은 어디 갔어?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네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 아니야. 지금 막 몰려오고 있는 이 군대가 바로 네가 업신여기던 그 군대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너 나가서 한번 싸워봐. 그러면서 스불이 이제 가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알이 세겜 사람들 39절입니다.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서 나가서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완전히 이제 전멸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가알의 군대가. 41절 아비멜렉은 아루마에서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제 그 가알의 그 사람들 잔당들을 완전히 다 몰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불과 아비멜렉의 연합군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42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아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42절부터 보면은 이게 좀 앞에서는 군인들하고 싸웠는데요. 42절 이튿날은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일반 백성들을 몰살을 시키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일반 백성들 밭에 나가서 일하러 나가는 사람들을 몰살을 하는 장면이 이제 아비멜렉과 스불이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다 죽여요. 그런 다음에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45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그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백성을 다 죽이고요. 그 성을 헐어버리고 소금을 뿌려버립니다. 소금을 뿌린다고 하는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소금 언제 뿌리세요? 부정탈 때. 이거 뭐 재수 없을 때. 동소고금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동소고금이 다 그런 것 같은데
소금을 뿌린다고 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는 하죠. 사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금 뿌린다고 하는 의미는 일단은 제사 드릴 적에는 소금을 반드시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 정화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이 경우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땅을 폐허로 만든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에 소금을 뿌리면 곡식이 자라지를 못하잖아요. 그런 의미로 이제 이 땅에는 생명체가 남아나지 않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소금을 뿌렸다. 이 땅에 소금을 뿌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잔인한 거예요. 이 아비멜렉이. 그냥 단순히 자기에게 대든 사람만 죽이거나 싸운 것이 아니고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다 진멸을 해버리고 그 땅조차도 못 쓰게 만들어버리는 아주 잔혹한 그런 지도자가 바로 이 아비멜렉입니다. 46절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엘브리 신전의 보루로 들어가요. 세겜의 사람들이 이제 엘브리 신전이라고 하는 바알의 신전에 높은 탑이 있었는데요. 거기로 다 들어갑니다. 들어간 이유가 뭘까요? 일단 피신의 이유도 있었을 테고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이 신전이라고 하는 곳은 바알이 지켜주는 곳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곳으로 사람들이 다 대피를 해요. 가장 높은 곳으로, 바알이 지켜주는 곳으로. 47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48절 아비멜렉과 그에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이제 거기를 쫓아가요. 이제 아비멜렉에 그 군사들과 같이 포위를 해서 아비멜렉이 지금 뭐를 들고 와요? 손에다가 도끼를 들고 막 쫓아갑니다. 그러면서 나뭇가지를 찍어요. 막 신전이 있는 곳으로 가면서 나무를 막 헤치면서 나무를 찍어서 나무를 만들어서 올라갑니다. 그런 다음에 어깨에다 딱 매요. 사람들은 지금 한 1000명이 탑 안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군사들은 뭐를 하냐면은 그 주위에 있었던 나무들을 다 친 다음에 나무를 다 만드는 다음에 그 신전 주변에다가 나무를 다 쌓아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불질러 버립니다. 48절 하반절부터 읽어볼게요.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찌고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똑같이 행하라. 같이 나무를 지라는 거죠. 모든 백성들이, 그러니까 지금 아비멜렉을 따르는 군사들이요, 다 나무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보루가 어디예요? 그 신전 옆에 있는 그 옆에다가 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것을 얹혀놓고 그 보루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러니 다 그 세겜 망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두 다 죽게 되고 남녀가 1000명이 거기에서 몰살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것은 불에 타서 죽는 이 장면은요, 세겜 사람들이 요 아비멜렉을 세웠잖아요, 그렇죠? 세웠는데 세운 사람들이 죽게 돼요. 또 이것이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이미 요담이 저주를 할 적에 가시나무가 백향목을 불살라 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여기에서 그 저주가 실현이 됩니다. 9장 15절 말씀, 요담의 저주가 여기에서 실현이 돼요. 일단 반절이 실현이 됐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아비멜렉도 불살라서 죽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아직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50절부터 보면은 똑같은 망대 이야기가 나와요. 똑같은 망대 이야기. 계속 읽어볼게요. 아비멜렉이 이제는 데베스로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게 됩니다. 아비멜렉 완전히 이 세겜 땅을 다 쑥밭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기한테 반대하고 했던 모든 사람들, 그거는 반대했던 사람뿐만 아니라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그 땅조차도 자기가 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데베스에 가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던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다 거기로 다 도망가요. 높은 곳으로 다 도망갑니다. 그런 다음에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지금 너무 급한 거예요. 52절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여 망대 문에 가까이 나가서 그것을 불사르려고 하더니 이제 불을 사르려고 이제 또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무언가 또 다른 일이 하나가 더 생기죠. 53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 머리 위에 던져버려요. 위쪽에서 막 아비멜렉이 막 불살을 하고 막 올라가면서 쫓아 올라가는데 그 위에 있던 여자가 맷돌 위에 있던 거를 갖다가 밑으로 확 던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에 맞아요? 아비멜렉 머리에 맞아갖고 두개골이 깨져버립니다. 53절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개골이 깨지니 54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자기 부하를 불러요. 옆에 있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여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뭐 여자가 죽이든 남자가 죽이든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죽게 생겼는데. 마지막까지 자기는 일종의 꼰대기질이죠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러면서 부하의 칼에 죽게 됩니다. 55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이제 아비멜렉이 죽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점 회복이 됩니다. 56절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이제 이 전체 사건에 대한 그 결론을 사사기 저자가, 사사기 기록자가 이제 이 내용이 어떤 뜻이었는지 이제 우리에게 밝히는 구절이 이제 56절부터 시작을 해요. 56절부터 5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 이 전체 일에 대한 악한 지도자와 악한 행실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9장이에요. 이 9장에서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의 가장 끔찍한, 사사시대 때 가장 끔찍한 일 중에 하나인데요. 그리고 한중간에 있는 이 9장이라고 하는 이 한중간에 있는 내용의 문제는 뭐냐면, 외부의 적이 진짜 문제가 아니고 내부에서 일어난 적이 가장 큰 잔혹한 문제들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를 경고합니다. 이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공동체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도자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오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사사 입다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한 12장까지 이어지는데요. 사사 입다 이야기 하기 전에 이 아비멜렉 뒤에 이어진 두 명의 사사, 아주 짧게 나오지만 그 두 명의 사사 이야기까지만 가지고 오늘 맞춰보도록 하죠.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그 앞에서 아비멜렉 이야기가 길게 나왔잖아요. 아비멜렉은 사사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사사가 아니고요. 내부에서 일어난 폐악한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 그 아비멜렉이 죽고 난 다음에 두 명의 사사가 그 뒤를 이어서 일어나는데요. 아주 짧게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전혀 이야기하지 않아요. 마치 앞에 나왔던 그 삼갈 이야기가 아주 짧게 나왔던 것처럼 삼갈보다도 이 두 사사는 더 내용이 없어요. 그냥 돌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사사가 되어서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그리고 3일에서 거주했다. 딱 요 정도예요. 평화가 이제 한 23년 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돌라라고 하는 이름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돌라 뜻이 뭐냐면 지렁이에요. 지렁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지렁이는 아무 힘이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 힘이 없어서
그냥 겸손하고 땅속에서 자기 그냥 존재가 있는 듯 없는 듯 사는 그러한 존재로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돌라라고 하는 이름 이 뒤에 동사들이 돌라에 관련된 동사들이 한 세 가지가 이어지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돌라가 일어났다, 구원했다, 살았다, 거주했다 이렇게 세 가지예요. 돌라에 관련된 동사가. 가만 생각을 해보면 이 세 가지 일어났다, 구원했다, 그곳에 살았다라고 하는 것. 돌라처럼 지렁이 같은 존재, 아무것도 아닌 그 존재와 사사는 누구예요? 사사는 이 사사기 전체에서 사사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사사는 오직 누구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 통념에다가 여기다가 빗대서 이야기를 한다면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 한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도 세우시고 이렇게 세우시고 그리고 구원하시고 거기에서 함께 동행하면서 거주하신다라고 하는 그 뜻으로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주 짧은 두 절에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3절에서부터 5절까지 이제 그 다음에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오는데요. 어찌 보면 이 돌라와 야일은 거의 똑같이 뭐 한 일 없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만 야일은 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입다의 이야기를 우리가 가만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생각거리가 좀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야일은요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기는 하는데 앞에 나온 다른 사사들과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부자예요. 굉장히 부유해요. 매우 부유해요. 그러니까 아들 30명이 있고요. 낙이 30이 있다. 그리고 성읍 30을 가졌다. 굉장한 부유한 사람입니다. 권력도 있어요. 22년 동안 야일이 통치를 하게 되는데 아무 일이 없었어요. 말하자면 겉으로는 이 경제적으로도 매우 부유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그런데 야일이 통치한 기간 그 다음에 6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다시 말해서 겉으로 보기는 잘 사는 것 같은데 속은 점점점 썩어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도 우리가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9장에서부터 아비멜렉에서부터 이 야일까지 이 세 명의 인물들을 우리가 천천히 보면 이 사사기 저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게 조금은 보이는 것 같아요. 뭘까요? 딱 한마디만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존중해서 그것을 받들어서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사기 저자는 아주 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공동체에 있더라도 아까 이야기했던 저 나무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각자의 소명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실하게 그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이스라엘의 길을 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